예, 지난주에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어떨지 푸틴 마음속에 있다 했는데 결국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제가 전쟁이 난 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전쟁이 났는지, 이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한번 전쟁사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한 달 전에 전쟁이 날 것이다. 왜 날 것인가를 분명히 예측하신 그런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도 미 지상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예측이 아마 러시아는 국지전을 원하고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하는 것으로 아마 휴전협정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징조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자국민을 철수하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자국민을 철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우크라이나에 미국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침공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전쟁통에 미국 시민이 몇 명이나 죽으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데 자국민을 다 철수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중국민이 6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아마 자국민이 전쟁터에 남아있으면 개입하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개입하는 그런 것이 된다. 뭐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상당히 놀라고, 야, 이분이 대단한 그 안목을 가지고 예측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미리 그걸 들었더라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사를 전공하고 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또 외교적인 그런 메시지 혹은 징조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맞았으니까 그렇게 말한 걸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런 전쟁에 관한 전쟁 역사를 공부하거나 외교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은 전쟁이 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70년 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집트와 이리오피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때 빨가벗겨서 그들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볼기가 드러나고 그런 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변 정세에 대한 다른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가 침공할지 안 할지 한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 푸틴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푸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아수르가 어떻게 침공할 것인지, 그 침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역사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떻게 애굽을 침공하게 됐는지 혹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을 것이고 그 해석 가운데 우리는 그럴듯한 해석을 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관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고 구원사와 구속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해방은 세계 정세와 열강들의 힘의 각축 가운데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투옥되고 처형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희숙 여사와 박관준 장로님을 통해서 일본 국회에 가서 너희가 그렇게 계속 조선의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선에 무슨 젊은 여자와 젊은 장로님이 가서 일본 국회에 가서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현해탄을 건너갈 수 있는 도강증도 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가니까 패스포트를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하지 않고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본이 패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것이 우연이 아니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것이 우연이 아니냐? 8월 17일이 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처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고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무슨 나라들끼리 갈라먹기 하는 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관심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38선 검 꺼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가져가고 남쪽은 미국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일본의 정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검이 어디 꺼일지 그것도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열강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저희 교단을 세우셨던 한상동 목사님도 감옥에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석방될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나는 여기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석방시키는구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망하기 전에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방되면 내가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주의 종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고려 신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해방된 다음에 추록했던 성도들이 말하기를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하자.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모든 목사들은 자기 교회 사표를 내고 한 달간 근신하고 회개하면서 교인들이 한 달 지나서 목사님만 잘못한 건 아니고 우리도 다 같이 잘못했으니까 목사님 지나간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목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던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는 게 도무지 우리 마음에 걸리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사표 내십시오. 그러면 사임하자. 그 정도의 자수관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수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놈만 고생했나? 우리도 밖에 있으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고생했다. 너희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힘든 시대에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추록된 성도들을 외식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만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그들을 교단에서 정죄하고 그래서 대구 제1교회에서 열렸던 장로교 총회에서 그 당시는 한국의 장로교가 제일 컸어요. 장로교 총회에서 고신교단을 중심으로 한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경남 법통노회가 보냈던 총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의 총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나누시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다들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우리나라가 다 삼켜질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와 부산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고 한상동 목사님 부산 3.1교회에서 계시면서 그 피난 온 분들 전부 다 목사님들 전부 다 자기 교회에 모셔가지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바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때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말하기를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으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준 것처럼 한국 교회가 고래파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회개운동이 났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인천은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들이 좌초되기 때문에. 앞에 가는 배 하나만 좌초되면 뒤에 가는 상륙선들이 다 줄줄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북한 쪽에서 그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천에 상륙작전 하느냐? 원산이나 다른 곳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전술의 승리라든지 혹은 역정보를 흘린 정보의 승리라든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묘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 일어서고 있는데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이집트나 이디오피아나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소련 연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수백 년 만에 해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독립을 얻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치가들은 그저 국민들의 반러 감정에 대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나토에 가입할 거라고. 나토에서 받아줍니까? 나토에서 받아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가입한다고 막 러시아에게 빌미만 줘가지고 러시아가 막상 공격해왔는데 미국도 빠져나가고 나토 군들도 빠져나가고 말만 하지. 아마 뭐 곧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몰랐죠.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수르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이 아스도스는 블레셋에 있는 해변 국가들입니다. 북서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남서쪽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그 해변길, 그 경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청나라를 침공할 테니까 조선에게 길을 비켜라 하던 것처럼 일본이 한반도를 거쳐서 청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할 때 그 청일전에 일으킨 명분에 우리나라를 길 비켜라 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완충지대에 있는 혹은 중간에 있는 블레셋의 아스도스를 공격해서 정복했습니다. 블레셋은 아 뜨거워 하고 애굽과 이디오피아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전선을 만들자, 연합군을 만들자,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와줄 줄로 알았죠. 도와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세계들은 강대국 사이에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과 호주와 인도와 대만과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로 간의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거기 들어가느냐 말하냐 놓고 논란이 많은 거잖아요. 아스도스를 공격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블레셋이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세상의 국제 정세와 그 당시의 힘의 균형과를 생각할 때는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 동맹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미일 동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살리는 나라다.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블레셋이 침공당하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애굽과 이디오피아와 동맹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저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1세기는 평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그 교수님 말하기를 21세기가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피해 세기가 될 것이다. Another bloody century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의 또 다른 피로 물든 세기라. 그럼 이 앞에 또 다른 할 때 원래 피로 물든 세기는 20세기를 말합니다. 왜? 20세기에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9년 2차 세계대전, 월남전, 미국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를 그래서 피해 세기라고 합니다. 6.25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죠. 그럼 21세기는 이제는 우리 생각할 때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학자는 말하기를 강대국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세기나 21세기나 강대국들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유리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강해지면서 강대국이 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언제라도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실제로 홍콩을 가져갔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 예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곤 왕의 다음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일 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들이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유다 정도는 하루아침 해장거리로 생각하고 그냥 싹 정복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애굽까지 진격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의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에서 해방될 때 핵무기가 1,4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를 다 폐기하는 조건으로 너희 나라 안전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보호해주겠다, 미국이 보호해주겠다 했습니다. 전혀 그 약속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고 불리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 성경에는 미쁘다, 미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믿었다, 믿을 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도 우리가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데리고 온 18만 5천 명의 병령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아침 되니까 18만 5천 명이 무엇에 놀라 죽었는지 다들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정권 교체를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전자는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서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아수르 편을 들었다가 한 번은 친아수르 정책을 했다가 한 번은 친애굽 정책을 했다가 친애굽 정책을 하면 아수르가 와서 공격하고 친아수르 정책하면 애굽이 와서 공격하고 그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약한 나라의 서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나 저 나라나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친영, 또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친미,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분들은 친중, 남북 평화 그런 걸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친중보다 친미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중도 헛된 것이요, 친미도 헛된 것이요, 친일도 헛되고 친도도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살려준다는 것을 믿어라.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붙들기를 바란다.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날까지 그래도 70년 동안 전쟁이 멈춰 있으면서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돼가지고 20만이 된대. 20만, 그죠? 야, 저는 처음에 100명 할 때 막 우리나라에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20만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20만 명 모이는데 나라에서 예배도 못하게 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모였어. 고신교회 600교회가 지금 2만 5천 명이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빨가벗고. 선지자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 베옷은 회개와 애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유니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니폼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이상한 행동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이디오피아를 의지하는 모양인데 그 아프리카의 강대국이 저기 바벨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그들을 끌고 갈 때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빨가벗겨서 끌고 갈 것이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가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힘센 나라인 걸 보여주는 아수르의 석판, 돌에다가 새겨 놓은 전쟁의 승리의 기념비와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포로들을 빨가벗겨서 끌고 가고, 정복당한 나라의 왕비들을 옷을 벗겨가지고 수치스럽게 해서 끌고 가고, 왕들의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코에 고리를 끼워서 끌고 가고, 그건 뭘 하는 겁니까? 두렵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수르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잔난하는지 그것만 봐도 겁이 나서 주변 나라들이 항복하도록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강한 나라를 대항하는 다른 강한 나라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드레스 코드죠. 선지자 이사야의 옷차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멀지 않았고 아수르의 공격이 올 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옷차림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와는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옷차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톨릭의 수녀들은 그 수녀들이 입는 수녀의 복을 입고, 또 정교회의 사제들은 정교회의 사제들이 입는 그런 복장을 입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무슨 가운이라든지 혹은 무슨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로만 칼라와 같은 그런 칼을 입어서 성직자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군인도 경찰도 제복을 입으면서 자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러한 겉으로 입는 옷의 제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의 옷을 새롭게 입고 우리 영혼이 어린 양의 피로서 정결케 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영혼의 옷은 무엇이냐? 근신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노는 시대입니까? 이제 선진국이 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자기의 뜻을 밝히고 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몸에 문신을 하든지 내가 무슨 동성애를 하든지 혹은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도 날 보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자기를 삼가고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을 하나 입는 것도 내가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럽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옷차림이나 나의 말씨나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는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느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영혼의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긍심, 자존감 그런 것을 더 격려하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오늘날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싫습니다. 듣기 싫고 그것은 무슨 영감소리고 꼰대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께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욕하고 비판하고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의 태도로 우리 영혼의 드레스 코드를 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선자의 말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1993년도에 예수님의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무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다미성경에 그렇게 떠들었지만 안 왔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우리가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지 이사야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그는 아모스의 아들이 했는데 그가 왕족인 것을 말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산 것입니다. 삼손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평생 머리를 길렀습니다. 나스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들입니다. 나스린은 평생 동안 나스린도 살기도 하고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스린도 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 말은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스린으로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도 있지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어떤 특별한 때에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제사할 때는 목욕 재개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의 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다를까? 왜 선지자 이사야는 저런 복장으로 다닐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적어도 몇 가지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했습니다. 예배 빼먹고 무슨 친척 결혼식에 가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결혼해도 주일 예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주일날 세속적인 일을 다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세상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조항 한두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을 삼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으로, 근신함으로, 순복함으로, 종말의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한 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하나님의 몸을 심히 상하게 했기 때문에 마침내 결국은 유다도 멸망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사참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교의 동족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평화가 온 것입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저와 서울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